요 근래 매서운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렇죠? 가을에 쓸쓸함이 떨어지는 낙엽에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정서를 느끼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건 낙엽만이 아니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둘씩 희망마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또 성도들의 삶이고 이 세상의 형편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다른 말로 상실의 시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회복을 꿈꾸는데 그냥 큰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으니 그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도 찾고 싶다 하는 아주 소시민적인 그런 바람으로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소확행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주 묵직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이 통계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사실 낙담할 만한 현실이죠. 청년이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터전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직이라든지 취업의 기회조차도 고용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청년들이 부지기수고 2년여간의 코로나 시기에 교육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 교육의 불안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지금 단계별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니 다음 주에 있게 될 이 수능마저도 참 위태롭게 여겨지는 그런 일상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대로의 완전한 리턴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합의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확고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죠? 복음은 예수님이 고난을 뚫고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외침이잖아요. 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에 아무리 뒤숭숭하고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이보다 더 힘들어질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참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욥기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절망으로 얼룩진 고난이지만 결국 욥기는 이 고난 속의 희망 찾기 수업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볼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욥이 계속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잠시 돌아보는 그의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진정 갈망하는 그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 지난날 하나님과 동행했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오늘 브라가 찬양대가 이 말씀을 미리 잘 묵상하고 찬양을 준비하신 것 같이 지난 날에 대한 회환, 돌아보는 그러한 간증의 고백의 찬양이었는데요, 욥이 지금 딱 그렇게 자신의 인생 돌아보며 뒤안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많고 많은 과거의 추억들 속에 욥이 가장 먼저 들추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날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욥이 보여주는 바 욥이 고난 중에 가장 갈망하고 있는 회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다중장애로 잘 알려진 여인이죠. 그런데 참 아름다운 수필을 남겼습니다. 그의 자전적인 고백이 담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에서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만일 단 사흘만이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을 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겠습니다. 3일이라는 날이 여러분 결코 길지 않을 테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 눈 뜨고
기적 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을 이렇게 보낼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수필의 내용인데, 그 첫째 날 그 여인이 하고픈 가장 간절한 소원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첫째 날에는 다정함과 친절함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도 가장 손꼽아 보고 싶어하는 인물이 바로 헬렌 켈러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던 그의 스승 설리번 여사를 만나고 싶다. 내 눈으로 직접 손끝으로만 확인했던 선생님이지만 이제 내 눈으로 나는 설리번 선생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 뜨고 살아간다는 것이 매일의 기적인데 우린 잘 모르죠. 몸의 불편함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사지백체 멀쩡하다는 게 기적의 일상이다는 걸 사실 우리는 늘 경험하니까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 떠서 보고 싶은 그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오늘 욥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고난에 찌들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래 다시 당신의 인생이 회복될 날이 온다면 그래 제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시오 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욥은 자신의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첫 번째로 그 욥이 갈망하는 회복의 내용이 다름 아닌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을 그 욥이 갈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원합니다, 나는 원합니다가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간절한 갈망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는 지난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행복,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삶, 그 자체를 이렇게 추억하고 있어요. 3절이죠.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자,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던 태평성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욥에게도 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듯이 지나고 보면 위기였고 지금도 어려움의 일들을 징검다리 삼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욥도 지난 날 암흑 같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욥이 참 좋았더라 추억하는 과거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어두웠던 일들도 그가 능히 해결하면서 희망에 찬 삶을 살아왔던 지난 날을 그는 추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노래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욥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애저녁에 우리에게 큰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소확행을 꿈꾸자, 그냥 자그마한 취미생활 하면서 거기에 돈 투자하고 시간 쓰고 하는 대부분의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 속에 그들이 진정 열중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관심의 제1번지가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그 사람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시기에 접어들어서 사람들이 무엇에 열중하는지를 보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꿈꾸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우리가 빠졌을 때 여기에서 건져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된다면 그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성도님,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눈 멀었던 자가 눈 한번 떴을 때 제일 보고 싶은 대상처럼 여러분의 갈망의 제1의 대상, 제1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날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암흑마저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 그 신앙의 일상을 나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확고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노래는
다름이 아니에요. 기쁨의 찬송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회복하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고백, 바로 그런 노래가 우리의 희망 찾기 프로젝트에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들이 다시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님들의 소원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욥이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생각하는 것, 바로 이웃들과 함께 했던 날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날 사람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를 스스로 기억해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성문은 공공의 장소를 말합니다. 거기서 거래도 오가고 재판도 이루어지는 공공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욥이 등장하면요, 그 이하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그 존경심의 자리를 감추기도 하고, 노인들도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욥을 맞이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 노인 가릴 것 없이 욥의 등장 앞에 존경심을 표현해 주었던, 이게 바로 욥이 추억하는 그리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의 지난 날의 모습입니다. 욥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욥의 평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죠. 이 사람 욥,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표현이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떼부자라고 할 만큼 엄청난 자산가로서의 욥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많은 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섬겼느냐를 보면서 사람들은 욥을 칭찬하고 욥에게 존경을 표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가 들은 즉, 이 욥이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주변에 온통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대해서 이와 같은 존경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건 매우 사심없는 존경, 그러니까 인격적인 훌륭함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경심을 욥은 지난날 누렸고, 그가 오늘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와 명예, 사회적 그런 것보다도 내가 살아가며 부딪히며 만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시 인격적인 그 존귀함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지금 욥의 두 번째 소원인 것이죠.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늘 기뻐하였고, 도울 수 있는 처지에 그 형편을 기꺼이 도움으로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이죠.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으로 인하여 쫄딱 망하고 모든 것이 탕진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친구들이 그를 비난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옛날에 잘 생각해 보시오. 가진 것 있었을 때 사람들 돕지 않았을 것이고 고아들을 박대했을 것이고 온통 그를 그렇게 모함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 뉴스를 만들어낸 친구들의 말과는 실상 다르게 욥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형편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줄 알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고, 그늘이 되어져 쉼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자신이 하였노라. 부끄럽지 않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왜 그렇죠? 그가 욥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가장 사회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있었던 그 당시 과부들도 욥의 도움을 받아 기쁨을 갖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욥이 지난날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존귀함의 모습입니다. 저는 욥의 이 지난날의 모습이야말로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꿔야 할 오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내일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위상은 코로나 시기에 더 떨어졌지만 그 이전에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스스로 높이고자 할 때 세상은 교회를 얕잡아 봅니다.
근데 그건 그런 줄도 모르고 교회는 교회 자신의 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써왔을 때 사회적인 천덕꾸러기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것이 더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닮아져만 가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신앙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전제는 교회는 적어도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볼 때 교회 세상은 너무나 실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다시 한번 회복의 꿈을 꾸어야 될 때 그저 옛날의 모습으로 답습하며 돌아가자, 그게 아니고 더 새로운 창조적인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조차 교회는 우리와 다른 곳이구나. 욥이 세상을 거닐었을 때 그 욥이라고 하는 인간의 훌륭함을 보면서 존경해하지 않았던 그 평판, 이와 같이 교회가 세상에서 그와 같은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있게 될 사랑의 김치 나누기 섬김도 이와 같은 일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선단체는 많아요. 이것저것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 교회보다 더 많이 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기보다 순수하게, 이 김치와 더불어, 왜 사랑의 김치예요? 주님의 사랑을 진짜 버무려서 그것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이 섬김을 감당한다면 김치만 선물로 배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치와 더불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도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흥에 겨워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내 자그만 정성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여 기꺼이 내가 나서리다 하면서 여러분 섬김의 현장에 곧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손길이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작은 정성이지만, 작은 섬김이지만 그 진정 어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렸던 존귀함, 그 아름다운 교회의 평판,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적은 무리가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가?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인 그 교회의 지극히 작은 섬김 속에서도 묻어나오는 진정성 있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었기 때문인데요, 욥의 지난날의 추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회복해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 돌아보는 욥의 과거, 그 어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욥이 어떤 상태인가는 우리가 쭉 알고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길게 살펴보기 때문에 지금 욥의 삶의 현장이 만신창이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 질환을 앓으면서 기와 조각으로 박박 긁어야만 시원할 정도의 그 참상을 욥은 안고 있고, 아내도 욥을 저주하면서 그 옆에 있으며,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다 사지로 내몰아졌으며 10원 한 푼 가진 것 없이 길거리에 내앉게 되어져 있는 욥의 현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욥이 그 고난의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찬란했던 과거를 지금 떠올린다는 건 현실과의 격차가 그만큼 더 크게 느껴질 법한 그러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이 중반을 지나서 욥의 과거의 회상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욥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욥기를 그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욥의 결론이 결국 욥이 희망하였던 그 과거에 찬란했던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회복되어진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그 결론을 살짝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욥은 현재 시점으로는 꽉 막히고 팍 망하고 어떤 것 하나 희로라기 하나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난날 하나님과 동행했던 날들을 추억할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욥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현재 가운데도 욥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욥의 이 고백은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잣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는 독백은 독백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는 혼잣말도 주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욥이 고난으로, 나는 과거로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다 절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하여서 욥이 전혀 꿈엔들 몰랐던 그의 회복이 과거의 모든 것의 2배 갑절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꽉 채워서 보게 되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난의 현실 속에 우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나온 날들 주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그 신앙의 종적, 자취들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으며, 우리가 때로는 현실과는 무관하게 보여지는 과거의 찬란했던 날들을 떠올린다는 것이 그냥 현재와 아무런 의미 없는 추억거리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난 날을, 우리가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기억으로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소시적에, 내 청년일 때, 내 가장 신앙의 전성기일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날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추억하면서 그때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면 여러분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회복의 날, 우리의 인생을 다시 꽃피고 열매 맺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배나 갑절이나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지난날의 추억은 그저 앨범 꺼내보는 빛바랜 사진 정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주님께는 일직선상에 모두가 살아있는 고귀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 인생의 의미가 여기 짧은 시 소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시를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시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오늘의 모습만 보실까요? 아니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보세요. 보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우리의 고백이지만 내일의 일도 주님은 보아 아십니다. 사람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는 모를 일, 과거는 지나간 일, 우리는 오늘을 살 뿐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걸어왔던 그 종적을 주님은 아시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인류, 마지막 한 사람의 생이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전 인류, 그 안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의 생을 통째로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게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실 수 있고, 그러하게 그분은 우리의 영원 무궁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가 찬란했던, 주님과 함께 했던 내 인생의 전성기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미래는 우리에게 믿음 없이 바라보면 칠흑 같은 암흑일지 모르나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미래는 꽤나 우리에게 밝아오르는 동틀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안목이고, 성경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어요. 현재만 좁아지지 말라고.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그 좁은 터널의 시야가 가로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코로나를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눈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저 우주 너머로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 이 안에 2000년대 후반 살아가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2년 동안에 우리의 시야가 좁혀져 있어요. 이게 전부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 주님이 펼쳐주실 우리의 인생은 지난날 찬란했던 과거보다 더 꽃피고 열매 맺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미래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쇠하지 않는 비전이죠.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자존감이죠.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안목입니다. 욥은 몰랐어요.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음 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를 다시 돌아보면 아, 옛날이요, 그때는 좋았건만 지금 왜 이런가. 우리도 그렇죠. 지난날 돌아보고 오늘 비교해보면 오늘이 너무 초라하고 오늘이 너무 힘든 나머지 오늘의 내 삶을 쫄딱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 우리가 잊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지난한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거 다 내려놓고 싶어 할 때 그의 현명한 아내가 소복을 입고 와서 그 남편에게 한 말, 왜 여보 소복을 입고 그 난리를 치고 있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요? 내가 남편인 당신을 보니 당신은 꼭 하나님이 돌아가신 사람처럼 살고 있구려.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라도 그 삶의 한복판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만 모르는 그 비밀을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생애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그 미래, 주님 오셔서 회복될 우리의 영원한 미래, 바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면류관,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모두가 다 찬양대가 되어서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를 그 마지막 장면은 이미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기로 펼쳐져 있어요.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굴곡이 있어 보일지라도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게 마땅하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코로나 못 막습니다. 세상 못 막습니다. 이념 못 막습니다. 경제 못 막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결국 흘러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간다면 현재의 삶이 고날지라도 여전히 지금 내 삶은 찬란했던 과거와도 다르고 알지 못할 미래와도 다른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절망하기엔 너무 이르고 단념하기엔 너무 빠르고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오늘 고난의 현장에도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들은 시간적으로는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떤 별빛은 이미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소멸해버린 별의 빛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반짝거린다고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불빛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욥이 추억했던 과거는 그런 불빛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욥에게 두 배 모든 것이 회복되되 더 충만하게 회복되는 그 종자로서 욥이 지난날 주님과 동행했던 행적을 사용하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삶이 지금 조금 일그러지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난날의 믿음의 전성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베델에서 베델로 인도하실 때 그 또 한 번의 베델이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라는 전혀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될 미래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새롭고 놀라운 회복의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과거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으면 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받아들여질 바로 그러한 삶을 오늘 고난의 한복판에 혹 서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변만 둘러보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길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